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어요. 족속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 특색이 있고 나라마다 그 가진 역사와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며 모든 족속이며 민족이며 하는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 모든 열방들, 그 객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흑인이 되든 백인이 되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건 북한에 있는 사람이건 중국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여든 간에 그 객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고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은 사라지고 없어져도 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 민족들을 다 모든 열방들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워놓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며 민족이며 열방들이 세계에 수없이 많지만 그 수없이 많은 가운데도 아주 열악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유하고 또 넉넉하고 그런 사람들도 그런 나라 그런 민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나라며 민족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져도 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해를 끼치고 나라가 이 모든 세계 민족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그런다고 해서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그런 나라와 족속과 민족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전부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는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그 생명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났다고 나만 똑똑하다고 나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들, 민족들, 열방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죠. 무릎을 꿇고 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는 철이 없으니까 막무가내고 철이 없을 때는 배려도 모르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오직 자기밖에 없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 이제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또 나의 고집을 꺾을 줄도 알고 타협할 줄도 알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남을 이해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등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막무가내. 그러니까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깊지 않고 옅은 신앙. 그러니까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으나 그 무릎을 꿇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철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존경심이 없고 신뢰감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제 텔레비 잠깐 보니까 제가 뒷부분 봐서 잘 앞부분은 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참 감동적으로 봤던 것은 뭐냐면은 그 대게를 파는 장사꾼인데 사장님이 이 노숙자에서 일약 억대 부자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대게를 팔면서 이 손님들에게 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손님 상 앞에 그 사장님이 서빙을 하는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런데 왜 무릎을 꿇느냐고 물으니까, 내 집에 그 많고 많은 식당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식당 중에서 자기 집이 상당히 시내와 떨어져 있는 외지인데, 이 외지까지 찾아와 주시고 또 이곳에 와서 저희 집의 음식을 사 드시는 것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그 손님의 눈과 내 눈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자기는 무릎을 꿇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빙을 하면 꼭 어디가 일식집에 가면은 그 일식집에 서빙하는 아가씨들은 언제나 딱 무릎을 정자세로 무릎을 꿇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역시 정말 그 정중하게 얘를 다 갖추어서 흔들림이 없이 그냥 무릎을 탁 꿇고 정중앙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서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손님을 왕처럼 떠받들고 자기 집에 찾아와 주신 손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참 감사하니까 내가 그 앞에 무릎을 못 꿇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 마음에 우러나와서 진짜 고마움이 복받쳐 올라와서 가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진짜로 고마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더라고. 그리고 음식을 다 먹고 나가면은 사장님이 직접 대문 앞에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면서 잘 가시라고, 그것도 90도로 탁 인사를 하는데,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부인이 하는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부인은 별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은 어디에다 내던져놔도 다시 시작하라 그래도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해도 자기는 충분히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숙자를 했는데, 노숙자가 매 10억 대는 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손님을 왕처럼 떠받들고 잘 섬기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은 어디에다 내던져놔도 이제 무일품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이 붙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속으로는 당신은 하는 일이 별로 없던데 그 남편이 얼마나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그래서 그분이 말은 한번 자기 집에 온 손님은 100%는 아닐지 몰라도 99.9%는 다시 온다는 겁니다. 다시 올 뿐만 아니라 손님을 또 다른 손님들에게 알려서 다른 손님들을 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장이 일취월장한다고 그래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기도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또 안 돼요.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정석이겠으나 지금은 다 의자니까 무릎을 꿇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님에 대한 존경심, 주님에 대한 신뢰감, 주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 그런 나의 어떤 예를 갖추는 겁니다. 예를. 그래서 진짜로 다급하고요, 진짜로 힘들고요, 어려우면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무릎 꿇고요, 진짜로 은혜가 충만하고 진짜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의자 위에서도 무릎을 꿇어요. 감히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그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에 코를 땅에다 대고 기도하고 이 머리를 가랭이 속에다 쳐 넣고 기도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절명의 그 믿음, 그것을 원한다고 하면은 그냥 길을 가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냥 뭐 아무 그런 뜻 없이 그냥 첩허거니 앉아가지고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죠. 진짜로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고 정말 그분을 높여드린다고 하면은, 예를 갖춘다고 하면은, 진짜 예를 갖춘다고 하면은 무릎을 꿇고 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정말로 간절해 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나 감옥에서 내보내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에베소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부흥해야 되는데 나 그거 빨리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애걸복걸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진짜 밖이 궁금하고 지금 전도해 놓았던 성도들이며 개척해 놨던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잘 갈까 안 갈까 염려가 진짜 많죠. 그런데 정말로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 그 감옥에서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죠. 정말로 간절하게 두 손을 꽉 쥐고 정말로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보통 사람들은 빨리 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진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기도할 때는 기도의 그 제목이 온통 자기 중심의 기도일 겁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겠지 않아요. 정말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지. 어디 남의 그 지금 형편을 살피고 남을 위해서 걱정해 줄 그런 여유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달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정말 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도 부족해져 지금. 그런데 자기는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겁니다. 정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내 발등에 불부터 끄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남을 생각해 줄 여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내 집이 문제고 내 자식이 문제고 내 남편이 문제지.
지금 남을 살피고 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철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아닌 타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는 지금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비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비옵는 기도가 정말 에베소 교회 이 이방인들이 정말 주로 모여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역사 전통도 그래 길지도 않고 참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처지가 자기 형편이 더 처량하고 자기가 더 어렵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먼저 너희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죠. 먼저. 그러니까 먼저 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보다는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입니다. 성령. 죽으나 사나 성령이에요. 더더욱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구약은 성부의 시대라고 신약은 성자의 시대라고 하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만지며 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든지 우리가 영이 깊지 않으면 영성이 없으면 절대 못 들어요. 와구락을 시끌벅글 막 시장바닥 같은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느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거칠해. 참 정말 우리는 겉모양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겉모양. 엊그제 우리 당했잖아요. 봉고차를 타고 영화관을 가니까 주차할 데가 없다고 봉고차는 못 들어간다고 하던데 금방 가니까 차 다 들어가잖아요. 거칠입니다. 거칠해. 속을 보지 않고 겉만 보고 평가해요. 아이들이 결혼할 아이가 되면은 결혼할 상대자를 데리고 옵니다. 결혼하겠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가 흡족해 하면 참 좋은데 탐탁지 않을 때가 들어 있어요. 부모는 많은 세월을 살아봤으니까 척 보면 압니다. 말 몇 마디 주고받아 보면은 그 속이 뭐가 들어있는지
그가 어느 만의 사람인지를 금세 알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 자식이 데려온 사람을 굉장히 실망스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큰형님을 굉장히 하여튼 고생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아주.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그 우리 영수님은 어머니 아버지가 보기에 전혀 아니로소이다예요. 정말 아니었어요. 그 상대편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콩깍지가 끼어버리니까 몰라요. 그런데 부모들은 척보면 알아요. 이 젊은 아이들은 그냥 거칠에만 보는 겁니다. 이쁜 거, 키 큰 거, 말 잘하는 거, 뭐 어쩐 거, 이런 거. 속은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귀어버려요. 그런데 데려온 아이들을 보면은 아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그래요. 속을 깊이 살피고 속을 봐야 되는데, 속 사람을 봐야 되는데 겉사람만 보고 평가한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점점점 후패해요. 주름도 생기고 눈도 어두워지고 허리도 굽고 귀도 안 들리고 아무쪼록 이것저것이 다 문제가 돼요. 그런데 속사람은 오히려 새롭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속이 들어야 된다 그죠? 속이 좋아야 된다 그죠? 속사람이 좋아야 돼요. 속사람이.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죠. 속사람, 우리 속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정말 건강하게 잘 계시도록 하려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속이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어느 학생이 기숙사를 갔는데 기숙사에 이렇게 이제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같이 침대를 쓰면서 살잖아요. 잘 만나야 돼요. 아주 안 친구는 지저분해요. 씻도 않아요. 정말 그럼 못 살죠. 제가 15층 사는데 18층에 사는 아주머니는 그분만 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탔다가 내리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어요.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같이 못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속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의 속이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의 속이 죄로 범벅이 돼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야, 건강해야 우리 안에 주님이 건강하게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속사람이
진짜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겉사람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후피한다니까요. 병도 들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속은 더 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더 영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진짜로 그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주 거룩함을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속사람이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속사람의 거룩함을 위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병들어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겉사람도 병이 들면은 별것을 줘도 먹을 맛이 안 나잖아요. 이 겉사람이 병이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무기력해지게 되고 결계를 앓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겉사람은 병들게 돼 있고 겉사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후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영혼 불멸입니다. 속사람은 안 죽어요. 영혼 불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왕성하게 영성이 더 깊어지고 기도도 더 깊어지고 거룩함도 잘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려서 젊어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육신이 나이가 들어서 후패한데 그 영혼은 더 깊은 영성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죠. 강건하게. 속사람이 잘 돼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는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도 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속사람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겉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도 하잖아요. 시간 내서. 또 좋다는 뭐 영양제도 먹고 뭐 식품도 먹고 무슨 보약도 먹고 뭐 병원도 가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하잖아요. 옷도 막 비싸고 좋은 것 입고 말이에요. 이 겉사람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나름대로. 어쩌든지 막 화장품도 막 비싼 거 바르고. 참 겉사람을 꾸미는 데는 진짜 아까우지 아니하고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들여서 가꾸고 꾸며요. 그런데 영혼 불멸할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는 너무너무 등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겉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속사람이 정작 건강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죄가 다 속에 있는 죄가 속에 있는 더러움이 다 청소가 되고 다 끄집어내지고 다 정리가 되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해 하고 회개하는 일밖에 없죠. 우리들의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다 끄집어내서 대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저분해가지고 더러워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에 들어있기조차도 힘들어요. 숨쉬기조차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죠. 성령의 감동도 없죠. 성령의 역사도 없지만 성령이 하시는 말씀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들리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탄식한다는 말을 또 하거든요. 만물이 탄식을 한다는 말을. 사람은 참 정말 겉다르고 속다르고 온 사람들이 많지요. 다른 만물은 그런 게 없어요. 겉과 속이 같아요. 근데 사람만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토마토 같은 그런 사람이라야 되는데 수박 같은 사람들이야 다. 그러니까 겉은 정말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고 겉은 정말로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아주 더럽고 추악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우리 인간을 보고 탄식을 한다 그래요. 정말 앞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앞에서는 그렇게 정직한 척하고 앞에서는 그렇게 교양 있는 척하고 앞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교양 있고 아주 윤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없는 데서는 정말 사랑받지 않는 일들을 하지요.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만물은 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탄식을 한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가면 산에 있는 나무들이 탄식을 한대요. 우리를 보고 사기꾼 온다고, 보종놈 온다고, 거짓말쟁이 온다고, 이중인격자 온다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온다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속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겉이래만 보고 평가하고 겉이래만 보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겉이래 아는 것, 이 겉사람에 대해서는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병 들고 어차피 후패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면 아무리 가꾸고 또 가꾼다고 해도. 보세요. 텔레비전이나 봐보세요. 드라마 봐보세요. 나이든 연기자들 막 뭐 톱복수인가 뭐 버신가 맞아놓으니까 얼마나 불쌍스럽던가요. 정말 징그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 안 늙으려고. 근데 안 늙어집니까? 시간이 가는데. 겉사람을 가꾸는 데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속사람을 가꾸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라 한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겉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진짜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사람을 잘 가꾸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겉사람은 어차피 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겉사람은 다 그렇고 그래요. 그렇지만 속사람은 이방인이고 별 볼 일 없고 세상적으로 유명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그건 뭐 다 뭐 잘나고 똑똑해도 뭐 50보 100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고 기도하는 내용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소서요.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요. 어차피 겉사람은 병들고 겉사람은 어차피 죽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 불멸이라니까요. 그 속사람과 주님이 교제하는 것이지 겉사람과 주님이 교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하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정말 그 성도 하나하나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깨끗해야 계시죠. 속사람이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그분이 어떻게 계셔요? 숨도 못 쉬는데 한순간도 같이 못 있죠. 더러워서 추해서 냄새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이 속에 있는 더러움을 다 끄집어내고 청소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복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잖아요. 모두가 다 죄를 범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들을 자백해야 됩니다. 용서함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건강해져야만이 주님과 내가 교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진짜 나는 나이가 들고 지금 죽을 날이 멀지 않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하나도 안 늙었다 그 말이에요. 쌩쌩하다 그 말입니다. 속사람이 병들어가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그냥 막 돈이 없고 끼니가 걱정이 돼도 그냥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감사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람이 건강해야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몰아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언제는 주님 내 안에 들으시라고 영접해놓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에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살 거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멘하고 예 들어오십시오 하고 영접했다가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요? 정말 추하고 더러워서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와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마음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마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온갖 심실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실 수 있도록 언제나 깨끗하게 정결하게 잘 정리정돈되어서 정말 언제거나 주님이 내주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